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인데 생명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한 계명은 불과 두 단어로,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 티르차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인간의 모든 생명은 존귀함이 있다. 인간의 생명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지으신 창조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고로 귀하다. 함부로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인간의 생명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존중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일, 또 타인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완전히 반역하고 있는 거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 가장 가까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임산부들의 낙태,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안락사라는 것들. 현대 사회가 산소호흡기만 떼면 그냥 죽으니까 안락사 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이 또 정말 죽어나가는 것, 어찌 보면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어나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살인이라는 그 살인,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전쟁과 기타 테러들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생명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고 인간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나 무시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진 우리가 무시당한다.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 표현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첼렘 엘로힘.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성경 그대로 창세기 1장 27절 근거로.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해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아담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그럴 때 이제 칼빈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따라서 인간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식을 막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생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와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인간의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생겨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잠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근대주의에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다. 이게 근대주의, 근대 사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본 중심에서 인본 중심으로 갔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은 뭐냐?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었다. 이게 계몽주의였다는 거예요. 다 철학이 그렇게 올라갔죠. 칸, 휴մ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프란시스 세폰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결국 인간의 가치를 파기한다. 그리고 절대 기준이 없을 때 인간은 단지 고도로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게 되며 생명은 상대적 가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하나의 당시 근대주의에서 진화론이 막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상과 철학이 흘러갈 때에 결국은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바닥에 처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우리 그 교수님 박영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에는 신본주의에서 바라봤던 모든 자연계 질서가 과학으로 증명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인간가치 전락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소대 말했던 태아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맨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낙태하지 않는다. 물론 뭐 선진국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이나 중남미 이렇게 멕시코도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파글파글 했던 게 뭐냐면 천주교는 절대 낙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편의성을 찾다 보니까 낙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또 재미있는 게 이제 후에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만은 근본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생명을 존중하는데 진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명목하에 낙태에 대해서 허용을 해버리고 마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성의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생명의 부분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안락사에 대한 문제들인데 생명 존중에서 생명 사랑, 생명 존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생명 자체는 너무 신선하다. 너무너무 신선한 거다. 고통받는 사람이나 불치병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생명이 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든 그 사람이 아파서 병들어 있든 똑같은 가치 속에서 예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락사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반역이다는 반역. 안락사. 뭐 흔히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안락사 이런 말을 거의 잘 안 쓰는데 짐승들은 이제 안락사 시키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집에서 기르던 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면 주사 한 방 꽉 나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안락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다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들어가면 이제 또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립해서 말해야 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
누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다음 단계가 뭐냐? 결국 개인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 여기니까 결국은 어느 단계가 나가냐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살은 결국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기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관련 근거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의 조종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습니다.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단계로 나가냐? 전쟁인데 전쟁과 폭력은 결국은 생명을 해하는 그런 방편이라는 거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다 자기들이 어떤 정당성을 붙여가지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신명 율법의 6번째 조건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산상수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단계 높은 차원을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도비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는 그런 생명 존중 차원보다 우리 주님은 훨씬 더 넓게 이미 벌려놓으시고 사람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사람 존중, 사람 사랑은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은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살인은 어디까지 나가냐? 결국은 남을 향한 분노, 남을 향한 미움, 남을 향한 원한, 또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힘겹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이미 살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미 미워하는 것조차도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어요. 미워하는 것. 우리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시기합니까? 이미 그건 다 생명을 해하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이 미워함이 커가면 커갈수록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단계 나가냐? 살인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미 그 전 단계를 끌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허다함을 덮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반대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죽임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듭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존중과 하나님 안에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새 사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인자를 사랑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죠.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연약한 자든지 우리는 충분히 보호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곳에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 방귀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죠. 뭐 이게 얼마나 귀에 들리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기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이게 들어와야 돼.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 준 십계명 율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은요,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약자에 대한 보호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더 사랑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인간 존중이 있느냐, 생명 존중이 있느냐를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그의 입술의 말과 행실이 미워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수용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을 너무 간과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내면서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반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서 주신 생명 존중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시는 이런 말씀이죠. 풍성함에 반대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사랑, 하나님 앞서 주시는 살인하지 말라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또 내가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넓게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배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는 더 사랑할 수가 있다면 남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가족이 하나이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이고 이웃이 하나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남을 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생명은 너무나도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생명은. 그리고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존귀함을 얻어나가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명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국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회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상회복. 그게 뭐냐? 결국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회를 갖다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복을 우리가 꿈꾸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죠.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처럼 남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죠. 복음 전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남의 힘겨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은 몸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상처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길에서 막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두 마리의 유기견이라고 했는데 유기견이 그 교통사고 난 개 곁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오면 그 개를 갖다가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 길을 막는 그런 상황을 보였어요. 근데 난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좀 더 보고 좀 더 보고 좀 더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그 한 마리 쓰러져 있는 그 개를 갖다가 다른 두 마리 개가 억지로 물어가지고 길 바깥으로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 교통사고 난 개 주인이 그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서 왜 개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두 마리 개가 계속 그 주위를 돌면서 차들 막다가 끝내는 그 한 마리 개를 이렇게 길가로 끌어내는 것까지 하는 그 모습을 갖다 주인이 보고 영상을 올렸다고 했는데, 개조차도 그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힘겹게 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예수님께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제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 생명과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설잠이 들었을 때 그런 꿈을 계속 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계속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성도들이랑 막 따라하게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 존중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을 갖다가 알게 하고 또 타인의 생명을 존귀함을 알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우리 누님이 교통사고 났을 때에 누님의 그 생명값을 뭘로 계산했냐? 하루 일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일당 받은 것을 몇 살까지 일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험에서 환급시켜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근데 일당이 뭐 얼마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받는 돈에 따라서 그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환산시켜서 돈으로 지급해주고는 이런 일들, 이게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생명 존중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안타깝게 여긴다는 게 뭐냐? 생명 가치 갖다가 우리 둘로 분리해서 생각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생명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노숙자든 지나가는 어떤 가난한 자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큰 부자든 생명의 가치에서는 동등하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같은 급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겨보시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생명 존중에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을 해하거나 남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갖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또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정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세례 준 사람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2만 4천 명 정도에게 세례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만 4천 명.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사역 2만 4천. 그게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결신했는가. 또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과 아울러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데에 우리가 생명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